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일반 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소망의 복음을 담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OECD 국가 33개 중에 3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그만큼 낮다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는 결과만이 아니라요, 가족, 교육, 건강, 그리고 소득 여가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함께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유된 지표를 살펴본다면요, 사실 대한민국은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객관적인 지표, 삶의 모든 여건들은 우월하게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수치화되었을 때는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탁월하게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낮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절망감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내일의 기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어진 것은 좋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와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살률입니다. 동일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자살률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70대 이상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건데요, 과거에 2010년도 중반에는 자살률이 잠시 낮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22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시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강다리에서 투신한 사람 3명 중 1사람이 뛰어내린다는 마포대교에서만 20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00명이 뛰어내리기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보면 우리가 자주 왕래하며 다니는 한강다리에서만 총 5년 동안 7,500여 명의 사람들이 투신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투신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제기되고 실제적으로 시행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교량의 난간을 높이자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교량의 난간을 높이면 투신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량 난간을 높인 곳에는 잠깐 투신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투신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삶의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강의 교량의 난간 높이가 낮기 때문에 투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교량의 난간 높이보다 더 높은 현실이라는 벽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투신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차라리 그 내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어진 내일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부터 이 모든 시대적 현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일들로 치달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곤고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전하는 주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소망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기대감과 사명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현실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나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던 간에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의 수신자였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당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방 땅으로 흩어졌는가? 그들은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한 이방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흩어졌던 나그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생소하기만 했던 유럽과 아시아로 갔지만 나아질 것만 같았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흩어진 곳까지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점점 어려운 상황 속의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통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던 5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포기하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서신을 전했던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기대를 갖고 서신을 전했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기록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흩어진 성도들에게도 사실 소망은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요,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로 가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피해 도망쳤던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들은 이전보다 좋아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일시적인 위로와 잠시 동안의 평안이었지 지속적인 소망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확대된 박해로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기초 삼았던 소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상황과 환경의 소망은 결국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생각했던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의 산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산이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다는 표현의 묘사 정도로 쓰여지는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력 있는 소망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소망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산 소망은 절망의 소망, 절망으로부터 진정한 소망을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담긴 것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산 소망은요,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살아있는 것만 같은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으로 경험되었던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으로 회복되어진 그의 삶이 실제가 되고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같은 소망이 아닌 실제적인 생명력이 있는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있는 것 같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허락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서신을 통해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소망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절망으로부터 생명이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반전을 이루어간 그 복음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소망이 아닌 복음에 담겨진 생명의 소망으로 너희의 삶을 이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버티는 것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성도님들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십니까? 살아있는 것만 같은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절망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소망을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 사람 능력, 외모와 같이 보여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시선 가운데 보여지는 소망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 지위, 사람 능력, 외모와 같은 가치들은 죽음 앞에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유한한 시간 속에 무의미한 것들,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는 무의미한 가치들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세상 가치의 소망을 두고 있고, 만약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 가치의 소망을 얻고자 나왔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치를 얻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얻는 기도의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기도의 간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소망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소망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함으로 구해왔던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산 소망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산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은혜로부터 주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본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복음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요,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1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6절에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산소망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산소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산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미 주어진 그 산소망을 누리지 못한 채 절망하고 이미 주어진 산소망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주어졌고 이미 은혜로 허락된 이 산소망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요, 6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산 소망은 우리가 얻고자 함이 아닌 이미 주어진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산 소망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로 7절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산 소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핵심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산소망을 얻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아닌 이미 주어진 그 산소망의 삶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그 산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결국은 결국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산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산소망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또한 고난과 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가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을 얻고자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 산 소망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함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산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